다 같이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의 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게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번제에 나타난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대속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목자다. 이런 나는 남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많은 대명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속물이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대속물이다. 또는 화목 제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굉장히 가깝게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다. 해서 예수님 당신의 삶을 완전히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해서 번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소제에 대한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아주 고운데 그 당시에도 밀을 껍질을 벗기고 밀을 빻아서 채로 쳐가지고 고운 가루만 모아가지고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가서 그 고운 가루를 제단에 이렇게 부어서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고운 가루를 제단에 드릴 때 그냥 고운 가루만 드리지 말고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라. 기름을 섞고 그리고 모든 소제물에다가 소금을 쳐라. 해서 그 고운 가루에 소금을 치고 기름을 섞어서 그리고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지고 와라. 유향을 놓아라. 해서 그걸 제사장이 기념물로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인데, 자, 그러면 이 소제의 재료 중에서 고운 가루나 유향이나 소금이나 이런 모든 기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이 소제물에서도 하나의 제물의 구성 요소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고운 가루부터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운 가루는
밀 하나가 박살이 나서 자기 형체를 한 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번제 제물이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100% 제사로 드린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고운 가루는 밀인데 이것은 그 식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생의 열매, 삶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 전체를 번제물로 드린 번제물, 그리고 삶 전체를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속에 간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 고운 가루의 제사는 삶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좀 찾는다고 해보면, 저는 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예수님은 삶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자기를 온전히 다 비웠다는 거죠.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직함을 다 버리고 종으로서 마당 쓸고 봉사활동하듯이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종과 같은 삶을 사셨다, 세상에 계실 때에.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멘 하고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냐. 예수님에게 어디 노 싫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신 대목이 예수님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yes, 예 하고 순종하는 분이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 해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자, 그러면 고운 가루는 죽기까지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소제를 읽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속죄 제사를 배울 때 속죄 제사에 암염소를 또는 암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넘기고 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가난해서 이 양을 잡을 만큼 부자가 못 돼. 양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오느라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또는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근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1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어 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죄를 넘기려고 비둘기 머리에 안수했을까요? 왜냐하면 안수에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안수가 안 하면은 안수 안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박혔는데 무슨 비둘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냥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 가지고 머리를 따내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다음 그 새를 좀 찢어 가지고 제단에 던져서 완전히 불태우는 속죄제사, 또 1마리는 번제제사, 이렇게 해서 속죄제사, 번제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안수 안 해도 돼요? 안수 안 해도 돼요. 비둘기 잡을 때는 안수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비둘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겠어요? 자, 그래도 속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속죄가 된다는 거죠. 나는 비둘기를 가지고 올 만큼도 돈이 없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했을 때는 고운 가루를 에바 10분의 1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에바 10분의 1, 그럼 에바 그러면 큰 한말들이 되는 바구니고, 그 다음에 에바 10분의 1 그러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돼. 고운 밀가루를 한 대가 1.8리터인데 여기서는 약 2.2리터쯤 되는데 고운 밀가루를 한 대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저는 이런 그 죄가 있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가지고 올 만큼 부자가 못 됩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올 만큼 부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한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고운 가루를 받아가지고 한 주먹 해서 제단에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래도 속죄 제사이니까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어떻게 속죄 제사가 되냐? 고운 가루 그 자체가 한 알의 밀이 따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시는 분이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고운 가루 속에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제단에 뿌려서 드렸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하는 정표로 이렇게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가 씻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에서도 고운 가루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소제물에서 그 고운 가루하고 속죄 제사의 고운 가루하고 다른 점은 속죄 제사의 고운 가루는 고운 가루만 드려야 돼요. 근데 소제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기름을 섞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향을 놓아야 돼요. 그리고 제물에 소금을 쳐요. 자, 이런 것이 소제하고 속죄 제사하고 다른 대목이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소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이 소제물 속에 나타난 고운 가루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운 가루가 예수님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운 가루로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사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라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평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그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한 알의 밀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많은 밀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밀을 심었는데 거기에 이삭이 30배, 60배, 100배가 막 맺힐 거 아니에요. 많은 열매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밀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도 소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다. 지금 이게 소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 제사 드리는 이걸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고운 가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우리를 위한 거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겨지는 거다. 해서 이 소제 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드리신 소제의 제사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처럼 소제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결국 번제의 또는 화목제나 속죄제의 짐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고운 가루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운 가루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소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 같은데 기름을 고운 가루에 부어서 그거를 섞어요.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고운 가루의 삶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기름 부음의 삶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걸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자, 그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운 가루의 삶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에게 이끌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역, 소재 제사 같은 삶에 당신 스스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귀가 멀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듣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시기가 나가지고 비방하기를 저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끝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사람을 회방하는 것은 괜찮다.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삶, 행위를 거절하고 부정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절하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절하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이 귀신을 쫓아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게 하신 이런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고운 가루에 기름이 더하여져서 섞어서 그걸 소재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온전한 그 순종의 하나님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플러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재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합작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소제물, 결국 이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넣어라.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자, 유향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드린 3가지 예물 중에 황금이 들어가고 모략이 들어가고 또 하나가 유향이 들어갑니다. 그 황금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나타내는 고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단에서 그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그 다음에 그 향을 성소 안에 금향단 앞에 가서 향을 살라가지고 그 향연으로 성소를 가득하게 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유향은 곧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유향을 소제물 속에 넣는다는 것은 이 유향 자체도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해주는 또는 연결시켜주는 이런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구약시대에 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화목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순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엮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한 식구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게 바로 유향인데, 유향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주는 이런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중보 역할을 해주신 대목을 좀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린 기도 내용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응답을 받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 소원입니다. 저 우리 정운정 형제님을 받아주세요. 정원진 형제님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입니다. 그 대신 제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을 테니 저 사람들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소원 아니겠어요? 이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과 간구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 들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으신 바 되었는데 그 받으신 바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시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우리 식구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원의 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식구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식구다. 한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아니에요. 한 테이블에 같이 밥 먹는 식구. 자, 이런 식구한테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결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과 식구가 됐다. 자, 이런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또는 유향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야, 진짜 내라도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소원이라 하면서 간구할 때 내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유는 소재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유향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닦아 놓아가지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놓으신 분이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심청이처럼 자기 몸을 팔아야 된다든지, 공양미를 300석을 드려야 된다든지, 내가 무슨 금식을 며칠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예수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간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유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드렸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읽었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3절,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해서 소금을 소재 제물에다가 치라.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금도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예수님 나는 빛이다. 그럼 예수님도 결국 나는 소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소금이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소금 언약은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소금을 천일염을 한 자루 창고에다가 2년, 3년을 보관해 놨는데 쉽디까? 안 쉽니다. 소금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금은 소금 언약이다 했으니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소금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본체가 말씀이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인데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네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씻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세우도록 흠이 없게 만들어 놨다. 다 이루어 놨다. 하나님과 네 사이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을 했다.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 놨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구나. 다 이루었다.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끄리낌도 없다. 남아있는 것이 없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사람을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옛날에 옛날 기차, 화차 있죠. 왜? 수증기로 가는 기차. 근데 그 기차는 이렇게 구를 통과하면 그 시커먼 연기가 창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다 시커멓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차예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새댁이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타고 친정을 가는데 구를 몇 번 통과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얼굴만 하얀 거야. 애기 얼굴만. 왜냐하면 굴 한 번 지낼 때마다 이 엄마가 물수건으로 그 애기 얼굴을 싹 다 닦아주니까 애기는 손이고 발이고 깨끗해. 근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다 못 닦으니까 애기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 물수건으로 깨끗하게 닦는, 이렇게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끔적 묻은 온몸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엄마가 있으니까 굴을 몇 번 지나가도 깨끗하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어도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의롭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너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겠구나.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굴을 통과했는데 엄마가 깨끗하게 닦기는 닦았는데 콧등이 새카맣게 못 닦았어. 그럼 그건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 친정 가서 친정 엄마가 야야 애를 닦으려면 똑바로 닦아라. 여기는 있잖아. 이렇게 흠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섬김은 하나님이 예수야 너 좀 똑바로 씻지 이게 뭐야? 자, 이런 지적사항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도 야, 예수야 진짜 너는 완벽하게 씻었다. 흠 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야, 어떻게 씻어도 이렇게 씻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섬기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재물에 소금을 쳐라 했을 때 이 소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거는 험정역 번역인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다. 영원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치라 하는 이 부분도 결국은 언약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자, 이렇게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고운 가루를 뭐 이제 한 대나 뭐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움큼이니까 한 주먹, 이제 한 주먹 정도 이렇게 푹 잡아가지고 그거를 제단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남는 거는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제사장들의 양식이에요. 제사장들은 일 안 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는 일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리는데 문제는 번제 제사를 이렇게 고운 가루와 기름 섞은 것을 이렇게 제단에 드릴 때 유향은 빼면 안 돼요. 유향은 다 넣어야 돼요. 그건 제사장이 안 가져갑니다. 유향은 다 넣어라. 자, 근데 이렇게 한 주먹을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소금은 들어있고 기름과 유향을 이렇게 한 주먹 해서 제단에다가 뿌릴 때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라. 그러니까 기념물이라는 기념. 기념이라는 그 국어 사전의 뜻은 기념이 뭐냐?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기념이다. 기념이라는 것은 뜻깊은 일이나, 자, 이 소재물의 뜻깊은 일은 고운 가루의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온 인생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시다. 이게 고운 가루의 뜻이다. 그러면 소금도 마찬가지다. 기름도 마찬가지다. 이 하나하나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초점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고운 가루를 이렇게 한 움큼 제단에 이렇게 딱 떨어뜨릴 때 고운 가루가 제단에 떨어져 가지고 막 불탈 때 예수님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유향이 불탈 때 그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예수님을 연상시킨단 말입니다. 기름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연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연상시키다가 보니까 마음에서 그렇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희들을 내 식구로 받겠노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 그러니까 어떤 집을 찾아갔는데 나는 당신 아들이 군 복무하는 부대의 동료다. 당신 아들하고 같이 한 부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동료다. 근데 휴가 나와서 동료인 부모님께 인사차 왔다.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 잘 지낸다. 그러면 이 동료 부모님이 아들 생각을 해서라도 이 친구를 그냥 보내겠습니까? 차라도 대접을 하겠습니까? 아들하고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 소용없어요.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차 한 잔 주세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 부모님한테는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 아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당신 아들 이름이 김아무 끝이 맞죠? 내가 근무하는 부대에 같은 내무반에 있는 동료입니다. 훈련소 동기인데, 자, 그러면 이 부모님한테 내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이야기는 관심 없어요. 아들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몸은 좀 약한데 지난달 우리가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 첫째 날은 막 이렇게 막 마라톤을 하는데 막 총 들고 하는데 나는 걔가 쓰러질 줄 알았더니 그러면 막 귀가 쫑긋해 가지고 우리 아들이 훈련 받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막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이야기를 할 때 귀가 반짝 들린다는 거죠. 그럼 이 소재를 드릴 때 소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터치하는데 뭘로 터치하냐? 고운 가루로, 유향으로, 소금으로, 기름으로 하나님을 터치하는데 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소금과 유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예수님 생각나는 거라. 예수님 생각나는 거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에게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기념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념물이 불탈 때 예수님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소재 드리는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제가 어쩌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 이야기만 해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알죠? 누구 때문에 못 박히신 것도 알죠?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지. 자꾸 내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이 소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소재물 내용들이 번제물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 곡물 제사, 이제 음식이죠. 음식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 전체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제사, 이렇게 곡물 제사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한 식구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게, 이 식구라는 것은 한 상에서 같이 먹는 사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저 하늘 꼭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기가 쉽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굉장히 가깝다. 왜?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특히 성막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번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물두멍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떡상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첫째. 그럼 두 번째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물론 교회도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으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소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거의 죽기 전에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나를 관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관제, 제사로 드리는 이런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뭐 성경에 보면 관제, 전제, 요제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제의 제사, 번제의 제사,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소제를 드릴 수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리 간정, D.L. 무디 간정 이런 간정들을 읽어보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임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성령에게 잡혀서 그때부터 복음을 위하여 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지만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도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물이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기념물이다 해서 어떤 일이나 인물을 마음에 잊지 않고 간직하는 거다 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잊으면 안 되죠. 잊을 수가 없죠. 그걸 간직하고 자꾸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친 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나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함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해결하고도 남는다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위로를 얻고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받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